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점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주의 종,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찬, 동역자, 일꾼,
군사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저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내가 반성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는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육을 양육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의 동역자, 찬양을 하든 성경을 봉독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붙잡힌 일본 포로들을 찾아와 성경을 전해주는 미국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수많은 미국인을 죽인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해 줍니까?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자매의 대답 들어보세요. 저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기도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게 총살을 맞아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자기 아버지 엄마를 죽인 사람에게 성경도 주고 가장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일본인 포로 중에 한 사람은 이 자매가 자신이 필리핀에서 죽인 선교사 부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얼마 뒤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품을 줄 있다는 사실에 이 군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감옥에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경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진주만 사건을 일으킨 중범죄자로서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주님을 믿고 일본의 대표적인 전도사가 된 후치다 미소라고 하는 대령이었습니다. 후치다 미소는 1951년 전쟁이 끝난 후에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 미국 본토를 들어가서 일본에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No more Pearl Harbor, 진주만을 다시는 폭격해서 안 된다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100회 이상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으며 메가다 장군 초대받은 등을 위하여 원한을 초월하는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70년대에는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연설도 했던 그는 기독교로 귀화한 뒤 일본과 세계 인류가 두 번 다시는 전쟁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복수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들리지 않은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막강하시다면 역시 속에 흘러간 다른 수많은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에게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 누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믿음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가능케 만들고 사랑은 그것을 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돌릴 수 있는 윤활유 구실을 하는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활력소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헌신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했고, 사랑은 활동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격려를 주는 강장제라고 말을 합니다.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8억 명의 인구가 기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매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써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누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돌보겠다. 세계 78억 인구 중에 약 10억이 굶주림에서 고통받고 있답니다. 누가 그들을 돌볼 거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돌보겠다. 매년 동남아의 8천만 이상이 어린아이가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이 어린아이 당 1년에 단지 몇 브러치의 약만 먹으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누가 이들을 돌볼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도울 것이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도울 것이냐, 내가 돕는다고 하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관광하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우리나라 나병 수용소에 방문을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다 카메라를 가지고 모든 게 신기하니까 찰칵찰칵 사진을 찍고 있었을 때에 미국에서 온 어느 재벌 신사가, 금발머리의 간호사가 나병 환자의 옮은 데서 고름을 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만 불을 줘도 그 짓은 안 하겠다. 금발머리의 선교사가 미소를 띠면서 그 신사를 바라보고
선생님, 저도 100만 불을 줘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미국에서 온 신사가 너무 감동을 받고 더 사진을 안 찍고 버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사람은 미국에 돌아가서 엄청 변화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 가서 기름을 입으로 나쁜 고름을 입으로 바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라고, 저에는 경건치 아니함을 점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벳시바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척 스웬돌 목사님이 기독교는 성결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기독교인들은 행동에 의해 종종 무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칭찬하든, 이 교회를 칭찬하든, 찬양대를 칭찬하든, 오늘 독창을 해준 청년은 이번 극동방송 가을음악회에 맥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이해서 맥가더 장군을 대마로 놓고 음악회를 합니다. 거기에 맥가더 장군 역을 하는 사람이 저 오늘 찬양을 한 청년입니다. 오송에 비를 달고 골방대를 걸고 반대대를 미고, 그러고 거기 나와서 그 사람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애국기 20장에 보시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적 습관과 관습에 의해 무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다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도덕함으로부터 성결해야 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90%의 미국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낙태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미국 사회, 소위 우상의 나라라고 하는 일본보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밤도둑이 수십 배 된다고 하는 사항,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잔하고 또이또이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젓갈로 유명한 강경에 한국 남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자 최초 예배지인 강경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온 존 토마스 목사님은 예배당을 지을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순경 경찰관이 달려와 구타를 해 온몸이 상했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일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목사님에게도 5만 달러를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번 돈으로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매 맞고 옥살이 하면서까지 지은 교회, 이야기는 이 교회의 정신이 되어 존 토마스 목사님 이래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또 6.25 동란 중에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폭탄이 떨어져도 불발되지 않고 북한군도 이 교회만큼은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지금까지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헌신을 한 자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서 있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헌신하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촛불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석탄에 열을 내기 위해서 석탄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불이 증기를 내기 위해서는 212도로 끓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됩니다.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생겨난 슬픈 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하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대죠.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만 한다고 생각한다. 버마 미얀마의 선교사 앳나이럼 저스는 나는 여러분이 현재 널리 퍼져 있는 타성에 젖은 종교에 만족치 않기를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카보이 스튜어트 해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후에 때때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답니다.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에 속한 옛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회의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러시아 수용소에 갇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와 간수를 돌보는 대신 조금 편안한 수갑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할 때에 하루는 아주 이상한 환자를 만났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문을 읊던 환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사 질문에 환자는 주기도문을 알려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환자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의사는 어느덧 불의의 양심을 굽히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간수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가장해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무사히 치료를 끝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멀쩡한 환자 치료를 가장해 고문실로 보내야 한다고 사인을 해야 할 때도 매를 맞아가면서 거부를 했답니다. 결국 의사는 수용소에서 다른 누명을 쓰고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가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부르는 엘레산더 소스네치 역시 수용소에서 이 의사에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스네치를 전도한 의사 이름은 보리스 콘펠트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소스네치는 그가 전해주는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채울 수가 있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이 변해서 기독교의 마을이 될 수 있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의 일꾼 됐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너무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자리도 비어있고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를 않고 있는 이유는 나의 안일함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고장,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 가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김장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